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정말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했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피폐하고 어두웠을 때였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당시에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요.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알 신앙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에 공주였죠. 그래서 와서 이제 왕비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처럼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아합이 완전히 그 왕비인 이세벨에게 주도당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와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졌을지 그냥 상상하기 얼마나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과의 이 언약의 이 관계들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셨지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또한 만지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합 왕과 여차여차해서 이제 엘리야가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제 그런 혈기가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따르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통받냐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모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갈멜산에서 정말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셔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의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당신이 믿는 그 바알 신인지를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아주 전대미문의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대결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였죠. 제단을 쌓고는 거기에 이제 소를 잡아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태워버려서, 그렇게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먼저 해.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 담대함과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바알 신이여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엘리야는 저 옆에서 빈정거리는 거죠. 야, 어두워서, 기가 어두워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얘기해서 깨워봐라. 신이라면서 더 깨워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오후 늦게까지, 나중에는 자기네 규례를 따라가지고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어쩌면 그 상황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서였는지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자신의 피를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안 된 거죠. 고마해라. 엘리야가 이제 고마해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요, 백성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머뭇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알을 택할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합 왕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익숙해져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순간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또 일부러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웠네. 그 이제 가뭄의 때 그 귀한 물을 양끝에 가득 채워놨는데 그것까지 다 핥아버린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열왕기상 1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와, 놀랍죠?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했을 뿐이고, 이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도록 하는 일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로 헌신합니다. 무릎을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묶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사환한테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저기 한번 봐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무 일도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는 올라가 봐라. 이 엘리야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현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는 당연하지, 올라가 봐. 기도하고 올라가 봐. 아직 아무 일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너도 기도하고 올라가 봐. 7번 만에 이 사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거 뭐가 없던 게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아는 거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작은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 같지만 이미 엘리야는 거기서 큰 비의 소식을 봤던 겁니다. 아합왕한테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우리가 이제 마차를 타고 산을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산 하면은 보통 굉장히 높은 산, 아니면은 히말라야 산, 로키산, 이런 어떤 상상이 되어져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산들은 높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좀 언덕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산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차가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히려 마차 앞을 달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는 그것에 맞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도로 충만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변화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지만 때때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미혹하고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녀석들이 바로 거짓된 바알 선지자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이 알고는, 그 왕비가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이 왕비는요, 이 전체적인 그 역사의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굉장히 그 화가 많은,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고 계산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의 심정 가운데 이건 뭘까?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놀라운 뭔가 성취가 일어난 건 그 순간에도 어떻게 또 다시금 뒤돌아보니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던 거죠. 아, 이게 뭐지? 나는 미래의 새로운 변화들을 꿈꿨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네? 라는 순간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죠. 아, 결국은 나도 그냥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낙심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지낸 부분도 있지만 남남과 같은 다른 국가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도망갔는데도 그것도 이제
성에 차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뭐가 어떤 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묻고 싶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그냥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가 지쳐버립니다. 마음도 지쳤죠, 몸도 지쳤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이런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또 이 싸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제가 뭐 얼마나 더 하람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변화와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저보고 또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고 이 땅은 정말 뭐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는데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로뎀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제 광야길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척박합니다. 척박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또 가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그 재료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시틴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그 시틴나무를 잘 다듬어서 조각하고 그게 금을 입혀서 주 재료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틴나무 그 이제 잘라낸 것을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잘 다듬어서 조각했다 해서 이제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더 이파리가 무성한 이제 나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거기서 그 그늘에 이제 죽여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자고 있는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는 거죠. 아마 머리를 어루만지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운을 내라고 어루만지고 나서 깨서 봤더니 이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섬세한지. 참 그걸 먹고는 또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으니까 그냥 또 자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죽여달라는 마음이니까. 근데 또 나타나서 그를 또 어루만집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는 그에게 또 음식을 공급해주고는 그 힘을 얻고는 그가 호렙산에 마음에 작정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숨기 위해서 도망간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니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회사에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나의 사업의 현장에 이제는 또 다른 어떤 변화와 가능성들이 활짝 열려져야 될 텐데 이건 뭐죠?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나의 가정생활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변화들이 쭉 지속되고 앞으로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나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직면할 때 그냥 손을 탁 놓고 싶죠. 때로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만지시고 공급하시고.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본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칠 만큼 너무 알고 싶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이제 책 하나 읽은 거 거기에 나온 이제 교회를 찾아서 무작정 발길을 내디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앞으로의 최소한의 뭔가 내가 다음 단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당시에는 막연함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신학대학원을 편입해서 나머지 2년을 또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장 다녀야 되니까 야간으로 다닐 때였죠. 어느 순간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때로는 물질로 예기치 않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정헌금을 받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게 마음의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한 번은 제가 정말 손을 놓고 싶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손을 놓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요.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정에서 조그맣게 이제 우리 개척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저도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었고 저희 아내가 또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도 부활절 때 분당 예당교회, 지금은 이제 용인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는 주중에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수요 예배도 가끔 오기도 하고 집회가 있을 때 또 와서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는 나도 이제 준비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8월 달이었습니다. 2004년도 8월 달에 집회 참석하고 집에 가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다시금 이곳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며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부터 얼마나 화가 나고 원망이 되든지 주님 지금 4년이 넘어가고 5년이 가까워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알고 싶고 얼마나 또 준비되고 싶어서 이 과정을 밟아온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년이 넘고 5년에 가까운 이 기간 동안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들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내가 기어서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감동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냥 제 혼자 그냥 씨름을 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기어서 들어갈게요. 제가 기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런 날이 올까요? 어쨌든 제가 기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는 저희 아내랑 상의하고 그리고는 집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반지하 맨 밑바닥에서 방배동 가까운데 저렴한 아파트였지만 맨 위층 16층으로 이사하는 주님의 공급과 또 이렇게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열심히 그냥 배우고 기도하고 당시에는 이제 그 시기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좋아 연말까지 지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 연말 즈음에서는 이제는 이제 제가 나갈 거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되어져서 김진우 목사님과 최선희 사모님께서 정말 호의를 베푸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2005년도부터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사역을 했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8월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8월에 그때 김재로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설교를 우리 부교육자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를 순간 충청도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김재로 목사님도 이제 제천 분이시니까 하는 얘기가 충청도 분들이 진국이에요, 진국 이러시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호박이 넝쿨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도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1년 전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참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위로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구나. 동일하고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사건 가운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는 또 먹고 살아야만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만 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다음 단계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로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는 거죠. 마음에 찹찹함이 있었죠.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삶의 현장에 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밤새도록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이 혼란스러운 생각, 그리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 한 마리도 못 낚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얼마나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9절하고 12절 13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또 새벽이니까 추웠겠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 빵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너희 심령을 회복해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 이것들을 그냥 이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그냥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었죠.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힘을 얻고 나서 드디어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분의 그냥 일하심 자체가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 자체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비 자체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위로가요, 얼마나 놀라운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았어요. 또 뭐 이렇게 주님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 제가 좀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받은 위로는 단지 간신히 심령이 좋아지는 위로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냥 나 혼자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러한 위로와 힘을 이제 얻고 난 이후에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40주 40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천사가 준 떡이 일반적인 떡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또 어떤 다른 공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굴 속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제 엘리야가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과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모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뱀이 이랬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고요, 그거를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뭘 묻고 싶어 하셨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제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항상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시고 엘리야의 심령을 이전처럼 다시금 열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하 19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굴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동굴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거죠. 굴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광풍이 부는 겁니다. 막 바위가 날리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뽑혀서 흔들릴 만큼 막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이 불지 뭐 아무런 뭐 다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역사하심도 없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지진이 막 이런 건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울면서 막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시는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이 막 어마어마한 그냥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는 막 산 전체를 그냥 이렇게 휩싸고 막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뭐 별로 달라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동굴 속에 있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내가 뒤흔들 수도 있고 환경과 상황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이요, 주님 어떻게 언약을 버릴 수가 있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릴 수가 있죠? 주의 선제들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항상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점검시켜 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점검시켜주고 나의 중심과 태도를 점검시켜주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을 점검시켜주는 겁니다. 변화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뭘 바라보고 있니? 네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네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차라리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런 심정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간혹 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더 특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곳에 가져가는 거죠.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래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가 그냥 예언해 줬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줬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제자, 제자의 제자죠. 문제 성경에서는 생도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뭐 특별히 구별해서 시간을 내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겉옷을 던져서 그에게 이제 기회를 주었던 것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하고 나의 어떤 열정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나의 인정들이 나타날 때만이 내가 뭔가 쓰임 받는다 생각하고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단계의 부르심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은 때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돕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네가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제자가 만나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것뿐이었죠. 예후는 더더욱 제자의 제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아직까지 제자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을 가져가야 될 부르심이 남아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위해서 네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음 단계의 부르심, 다음 단계 여러분이 전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다음 세대들이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라. 우리의 회복은 그것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우리 집안에서요, 나 외에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네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네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네가 뭔가 열심히 해서 너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네가 직접 너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너 혼자 뭔가 네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을 남겨놨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또 영혼들을 얻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짐을 지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주님께서 포진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부르심의 열정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죠? 예수님께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대체 어떤 목소리였을까 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야, 빨리 안 오니? 빨리 와서 밥 먹어. 뭐 이제 우리 엄마들이 가끔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겠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 따뜻한 위로의 격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점검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금 다음 단계의 그림을 보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이렇게 든든히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특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1999년도 10월 3일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그 해 여름에 제가 참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저에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름에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수요 예배를 찬양 인도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양을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 나의 모든 것 부르는데 제 가슴을 너무 강력하게 후려친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러는데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시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신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되죠? 제가 이제 이런 심정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이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시켜 놓고는 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걸어서 한 10분 15분 가면은 그 연세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연희동에 살았었는데요. 연세대학교 보면은 이제 운동장, 그 소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소운동장 벤치에 앉아가지고는 제가 3시간을 울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3시간 만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저희 집에 온 거죠.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는 무작정 제가 이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좌충우돌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당장의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마땅히 뭔가 좀 좋은 수익,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적절한 또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제 편입해서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드디어 2년이 지났습니다.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와, 종강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드디어 종강이다. 종강 예배를 이제 딱 드리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 그 종강 예배 채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이 찬양은 중간중간에 채플 시간에 중간중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2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그 원망과 제가 연세대학교 소운동장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2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그림대로, 네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었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인도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삶이 피폐해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실제로 그 동성애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나서 주님께 그 감사해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던 그림대로, 또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보다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면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루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인내하면서 돌파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야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누구이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고 확신하는 거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때로는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오히려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주시며, 동시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나의 위로의 아버지, 나의 자비의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러기에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굴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동굴 가운데 나는 기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세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